1272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제 찬양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며칠 후면은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됩니다. 5월은 계절 중에서 가장 실록이 우거지고 또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정의 달로서도 유명하지요. 5월에는 우리 어린이들 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 좋은 기회가 몰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너무 바쁘고 다른 일을 일절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온다 할지라도 5월에 나타난 여러 많은 희망적인 일들과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만큼은 결코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5월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의미의 날도 있습니다. 교회도 달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5월에는 대부분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도 너무 익숙한 오순절 성령이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요 주일입니다. 오순절이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우리 금년도 부활절이 몇 월 며칠이었는지 기억하세요? 벌써 작년처럼 아득하지요? 3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월 31일, 오늘 4월 28일이니까 거의 한 달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앞두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의 아침을 맞으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튿날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안 그렇습니까?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탄생과 그 놀라운 감격의 은혜를 고대하며 한 달을 보냅니다. 그러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탄생과 그 주님의 오심의 절정을 우리 모두가 감격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또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은 일주일 만에 그 모든 감격이 사라집니다. 교회의 그 중요한 영적인 사건들을 우리에게 시간순으로 정해줄 때 성탄절이 연말에 있고, 그리고 부활절이 봄에 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금년도 성령 강림 주일은 5월 19일입니다. 그러나 5월에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로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하여서 강조할 때가 참으로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는 그 중간 사이에 50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의 감격과 그 능력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그만큼 큰 사건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깨닫는다면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의 달을 5월이 아니라 6월로 혹은 가을로 옮기자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아직 성령 강림 주일을 교회력에 따라서는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자극을 주고 도전해 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오해에 대한 내용들을 떨쳐버리고 과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변화의 힘과 은혜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시작은 성령을 받은 후부터 계속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후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운데 하나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세 인격체로 나뉘어졌다라는 신비로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성부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그런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각에 의하지 않고서 청각과 또 그 밖의 감각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상대를, 사물을, 사람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니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을 매우 친숙하게 여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얼마나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상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완전히 상관없는 별도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 관계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친밀하게 여깁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인간으로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똑같이 겪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는 동지의식을 느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이쯤에 와서는 우리 모두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난감해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니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도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기독교의 귀신쯤으로 여겨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특별한 종교적인 유령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에너지로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을 마치 영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터리가 있어요. 에? 배터리가 있으면은 그 배터리에서 다 방전이 돼요. 그러면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우리 휴대폰이 그렇잖아요. 휴대폰을 제때제때 충전하지 않으면 그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서 하나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치 휴대폰을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한 에너지로서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지만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성령은 또한 인격적인 영이에요.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대개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그런 귀신을 보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나와 인격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영이라면 나도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하나님만으로서의 독특한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이니 모든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그러한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특별할 것도 없는 선지자 여럿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던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한 이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다른 나라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말 그대로 황폐화되었고 불타서 다 흔적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절망 그 자체예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때에 하나님이 요엘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다 그렇죠. 좋은 때, 적절한 때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 잘 그 일을 수행하기를 바라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비난과 보람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누구나 원치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호시절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을 때 선지자도 기쁘고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위기 때, 나라가 망할 때,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내키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사명이에요. 요엘이 나타나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아무리 말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 눈앞에 절망을 목격했으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하고 그들이 절망 속에 빠졌는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이 아무리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여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마음이 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회복의 희망을 가질 만한 어떤 힘도 없었고 지도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요엘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전하기 시작하였어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우리를 멸망시킨 저 바벨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칼과 창이 부족하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지도자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칼과 창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만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나타날 것임을 오늘 28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서 비상을 꿈꿉니다. 다시 한번 바닥을 치고 일어나서 높은 하늘로 날아오기를 소망해요. 재기의 희망을 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회복과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 사람의 뜻과 눈에 보이는 어떤 가능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가 되면 주시는 그 위대한 성령이라는 선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이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려워 떨며 방 속에 숨어 있는 12명의 제자들, 정확히 11명의 제자들이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귀로 들어야 믿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야지 믿을 수 있는 존재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였지만 제자들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절망이, 설마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나리야?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낙심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셨어요. 그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찔린 손바닥과 옆구리를 우리 주님이 보이셨고, 어떤 제자들은 그것을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됐으니 이제 어둠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함께 의논하여,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만났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과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우리 모두 밖으로 박차고 나가자. 그랬습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여전히 두려워서 누구도 말 한마디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어부 출신인 어떤 제자가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 갈릴리 호숫가로 가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게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들은 몰래 갈릴리로 도망쳤어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잖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대화하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어요. 절망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이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가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히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쳤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에 비겁하고 두렵고 그 오만했던 자신의 모든 모습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모습으로서 거듭 태어난 인생으로 살아간 것이, 그게 바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기세등등한 유대인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크게 외치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고, 마지막 순간에 순교하기까지도 결코 피하지 않았던 제자 베드로.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던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고대하던 120명의 신자들 또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120명의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주의 자녀들이, 제자들이 다 같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되고 그들의 인생의 진정한 사명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120명의 신자들도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남겨진 제자들을 뒤로 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마지막 예수님이 남겨진 유언이요 대사명 아닙니까? 그거를 120명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베드로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요한 혼자 들은 것도 아니고 수십 명, 1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새로운 희망을 품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확신하지도 못했어요. 왜?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심지어 땅끝까지 이르러서 로마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방인 땅으로 가보라고요? 땅끝까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잖아요. 사명으로 주셨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다 하실 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이구나.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과 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성령이 너희에게 온전하게 임하여야 할 때만이 너희들의 눈앞에 새로운 비전이 보이고 삶의 목표가 무엇이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이 지났다고 나의 신앙이 저절로 성숙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도 50일 후에 있을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지나간 과거와 추억으로 머물고 말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도 즐거워했고 부활절 때도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의심 많고 무력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요, 성령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희망과 능력과 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고 내 힘, 내 주먹 너무 믿지 마시고 내 똑똑함 너무 믿지 마시고 내 인생의 대단한 경험과 갖고 있는 돈 너무 믿지 마시고 오직 성령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고대하며 기대하며 확신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품기 위해서라도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만 하면 무엇합니까? 끝마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바둑을 거의 두지 못하지만 바둑 두는 거를 이렇게 볼 줄은 알아요. 어쩌다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기사들의 바둑 대국을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프로 기사죠. 그런 사람들의 해설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그게 그렇구나. 근데 바둑에도 보면은 바둑의 역사가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몇천 년이 됐겠죠. 그러나 최근 100년 사이에 바둑에도 참 혜성처럼 탁 등장했던 천재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고 팍 꺾여가지고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런 천재 기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주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거의 천재적으로 바둑을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거의 끝날 무렵 시간에 바둑의 경기의 99%가 지나갔어요. 나머지 1%의 시간만 남은 거예요. 이제 돌 서너 개만 놓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유리하게 바둑을 시작을 했는데 꼭 마무리가 안 좋아가지고 바둑돌 하나 잘못 놓고 상대방이 바둑돌 하나 제대로 잘 신의 한 수를 놓음으로써 패배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하지요.
시작이 절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시작이 전부는 또한 아니지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성령으로 출발하였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희망이 성령으로 끝맺음되지 않고 마무리되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와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걸음마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진 아이를 손을 잡고서 일으켜만 세워주고 다시 손을 놓아버리고 이제 너 혼자 한번 해봐라. 한 걸음 한번 떼봐라.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발 한 걸음 떼는 것이 힘들어서 그 자리에 우두기 서서 우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우리도 다 그렇게 자랐겠지요. 진정한 부모는 그 아이가 겨우 일어설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뗄 때까지 계속하여 동행하여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였다라고 말에 등을 탁 때려서 쫓아보내고 출발만 시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경기의 골인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목적지에 이르를 때까지 끊임없이 말 곱기를 쥐고서 이리 안내 저리 안내, 그리고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올바르게 안내하는 진정한 기수와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이에요.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도 성령으로 끝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마지막 우리의 인생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신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중생한 신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선한 길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난 중에도 어떻게 소망을 품고서 낙심하지 않을 것인지, 주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능력을 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이요 은혜인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능력을 받아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에도 몇 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때는 지나가는 말로 들었어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매우 진지한 마음으로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였을 때 제자들이 다 놀라고 동요하고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주님은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이며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불안감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떠한 일을 행할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지 방법을 알지 못해서 힘들어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12제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그냥 백지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당장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내가 평소에 3년 동안 너희에게 끊임없이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홀로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성령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먹 믿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 많습니다. 자기 가진 돈 믿다 그 돈이 올가미가 되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 이상의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세요. 탤런트를 주세요.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질문이지요. 성령이 필요한 거 인정하겠어요. 성령이 중요한 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내게 어떻게 임하고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교회 안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의 재능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에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 남들보다 잘하는 특기도 없고 뭐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무슨 뭐 기술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보다 더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결심과 또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다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모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교회에 부어진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뭘 잘하죠? 설교를 잘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설교 잘하는 분 있으면 다음 주부터 대신 여기서 설교하시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거기 회중석에서 한번 앉아서 예배 줬으면 좋겠어요.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것들 중에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은사여 선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남들보다 꼭 압도적으로 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남들 수준으로, 아니 남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는 수준으로도 괜찮아요. 그 일을 얼마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잘 행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더 압도적인 뛰어난 탁월한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눈에 띌 만한 대단한 업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신체를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보세요. 그런 모든 기능들 하나하나가 서로 다 톱니바퀴처럼 착착착 맞아 돌아갈 때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가 건강하게 이렇게 숨쉬며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몸 중에서 필요 없는 인체 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맹장, 나도 고등학교 때 맹장 수술을 했지만 맹장이 없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생아를 강제로 맹장 수술을 처음부터 하는 일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맹장이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그 자체가 상하고 뭐 부패하고 썩어서 사람을 위기에 빠뜨릴 나쁜 일만, 부정적인 일만 하는
인체에 쓸모없는 기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현대의학에서는 맹장 없는 사람이 맹장 있는 사람보다 더 감기나 이렇게 면역성에 취약한 가능성이 20% 이상 높다는 기사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당장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여겨요. 또 우리 치아 중에서 사랑니라는 거 있잖아요. 예? 저 어금니 제일 안쪽에 있어서 음식물을 씹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너무 깊이 있으니까. 또 양치질을 할 때 거기 안까지 깊이 넣어가지고 양치질을 잘 안 하니까 그 사랑니가 과거에는 쉽게 부패가 됐어요. 쉽게 충치가 되어요. 그래서 사랑니도 일부러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뽑는 일들이 몇십 년 전에 다반사였어요. 그러나 그 사랑니가 빠진 그 구멍에 다른 치아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 간대요. 왜? 거기에 빈 공간이 생기니까, 구멍이 이렇게 크게 생기니까 그 옆에 있는 어금니가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비었으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이동을 해서 치어를 전체적으로 흐트러뜨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니가 부패하고 또 썩어서 별 도움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 사랑니를 끝까지 잘 관리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고 치과 의사한테 내가 들었어요. 우리의 신체의 어떤 부분이 무익한 것처럼 여겨요. 나는 여기 있는 이 수십 명의 새로운 교회 교인들 중에서 아무짝에 쓸모없고 도움이 일도 안 되는 것이라 여기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무익한 듯한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얼마나 내가 존귀한 존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각자의 은사가 잘 협력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에 이르는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성령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통해 주시는 위대한 일들을 신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헛개비나 유령이 아닙니다. 광적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슨 하늘에서 신이 내리는 무속신앙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땅에 주어지고 교회와 신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더 깊어서가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내 믿음이 유지되고 고백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보존된다는 것을 믿고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임하시는 성령의 위대한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은 얼마나 귀하고 큰 것인지 오늘도 역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별 없이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 위대한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각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만 가지고 살려고 바둥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무지와 오만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며 내게 주시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 이 모든 절망의 세대 속에서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믿음의 역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2장 부르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게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봄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식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제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성령으로만 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마지막 소망까지 이루어질 줄을 믿고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갈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